믿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실상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주님을 의심하게 되죠. 주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인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주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주님은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 정말로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주님에 대한 다양한 의심을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의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의심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너를 어떻게 이런 지경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죠. 시편 42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죠. 심지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마음에 비수가 찔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마음에 이게 칼이 되어서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정말 뼈를 부수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심을 가지는 일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의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의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주님께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자체가 한 번도 주님 앞에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의 시작이 뭡니까? 의문이에요. 주님, 이건 왜 이렇죠? 그러니까 질문의 시작은 사실 의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질문 이전에 우리 안에 뭔가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이것은 어쩌면 그릇된 맹신일 수 있어요. 의심 없이 믿었다. 그 그릇된 맹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여자들을 탈레반 소속의 남자들과 납치해서 강제 결혼을 시켜요. 여인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살해를 합니다. 이전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고향과 나라를 등지고 탈출하려고 공항으로 물려듭니다.
비행기에 탈 자리가 없는데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 맹신이 불러온 결과물들이에요. 실제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꾸란의 내용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꾸란의 내용을 아는 무슬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꾸란을 암송시키는데 자기들이 암송한 꾸란의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요. 그냥 알라를 믿어요. 무조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무조건 옳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다 칼로 처단하고 죽여도 그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맹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3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굶어 죽게 만들었고 지금도 자유를 빼앗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요. 독일과 일본의 민족주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맹신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이런 상황에서 믿고 있다면 그건 맹신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완전 절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명확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예고하고 생깁니까? 혹시 내가 의심해야지 그렇게 미리 각오하고 의심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의심의 싹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처럼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생긴 이 의심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그 의심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방치하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창세기 3장 1절과 4절 5절에 사탄이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던지죠. 질문. 근데 이 질문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질문의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그 전달하는 사람의 이 말의 뉘앙스, 그 표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해석해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왜 해석해 줬습니까? 왜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져줬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와 안에 의심을 심기 위해서 질문하고 하와 안에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해석해 준 거예요. 뱀이 던져준 이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던 하와는 결국 남편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저주의 굴레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의심이 생겼을 때 이 의심을 잘 다루셔야 돼요. 만일 의심이 질문을 낳고 질문이 해답을 낳고 그 해답이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의심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완고함을 낳고 그 완고함이 생활 방식이 돼버려요. 그냥 그 의심이 나의 삶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혹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이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때 당신이니까 그러지, 그렇게 우리 안에 완고함, 고집스러움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그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해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심의 문제에 봉착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이죠.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도마는 기질적으로 지극한 현실주의자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기질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도 도마와 같은 소원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정말 어떤 의심이 드는 상황, 혹은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마와 같은 마음의 소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만져봤으면 좋겠다, 혹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 없으셨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때가 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의 이면에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우리 안에 의심 없는 믿음이 주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바람 이면에는 그런 경험을 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텐데,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텐데, 이런 바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은사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의심 없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이 믿음을 갖게 한다면 출애굽 과정에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날마다 하늘에서 불기둥이, 날마다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때리면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경험을 하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정탐꾼 모두 가나안 땅과 그 성읍과 민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믿음으로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이 없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 그들이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소식 좀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런 부탁을 하는 부자 안에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형제들이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서 자기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그들 형제들도 믿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면 그들이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도,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 주셨어요. 또한 사도 요한 역시 본문에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한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도마를 위한 특별 이벤트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근데 도마만 안 믿어요.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안 믿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보게 합니다.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만 떼어놓고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몸을 만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의도로 본문이 보여져요. 하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목적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몸을 만져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도마가 정말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분명히 도마가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 안 하십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보고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기는 의심들을 바르게 해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또한 그 의심을 바르게 해소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건강하고 복된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께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31절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의심을 바르게 해소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해소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덤에서 여인들을 책망한 천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수많은 그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그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언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뜨여진 계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입니다. 27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언제 그들이 어두워졌던 눈이 뜨여졌습니까? 그들이 언제 그들의 슬픔의 문제,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에 해답을 얻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뜨여졌을 때였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의 문제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들은 슬픔의 문제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들은 의심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에서 답을 얻었을 때 그들의 가려졌던 모든 눈이 띄어지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영적인 어둠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답을 얻을 때 우리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영적인 어두움, 답답함은 말씀에서 답을 얻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누가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에서 답을 얻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누가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죠? 오직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만 말씀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는 실수가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해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내 스스로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나에게 질문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게 뭐죠?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요,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석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옵니까? 풀 수 없는 실타래를 계속해서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와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한 게 아니에요. 하와의 실수는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사탄의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어야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남편 아담에게는 질문했어야 했어요. 사탄이 나에게, 뱀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던데 남편 이거 맞습니까? 여보 이거 맞나요?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때 당시엔 아직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어요. 지금 뱀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와의 실수가 뭐죠? 사탄의 말을 듣고 의심을 가진 게 아니고 의심이 생긴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심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의심을 방치한 채 영적으로 게으름 상태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의심은 계속해서 싹으로 틔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의심은 점점점 싹이 트고 자라나서 우리에게 불순종의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보세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원망과 불평의 열매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끊임없이 좌절과 낙심의 열매로 맺어져 있지 않나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여러분 원망의 열매로 맺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은 연약한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말씀에서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의 문제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믿음을 쌓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씨앗이에요. 씨앗. 단지 이것은 하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건 믿음의 씨앗일 뿐이에요. 이게 자라야 돼요. 믿음은 쌓여져 가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속되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은 쌓아지는 것이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차이죠? 똑같이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똑같이 그 모든 역사들을 다 경험했는데 왜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죠? 무슨 차이입니까? 신명기 5장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24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24절의 말과 25절의 말이 모순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났고 모세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세가 생존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분명히 불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봤대요. 근데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24절까지 모세가 불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봤다는데 25절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기는 하겠지만 삶 속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겠지만 내 삶의 현장까지 예배의 현장이 되라는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적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만큼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은 듣겠지만 내가 당신처럼, 모세 당신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부담돼요, 부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전부라면 지금 신명기 5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 말씀에서 은혜는 받겠지만 내가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냥 난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모세는 달라요. 자,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걸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주면 그 말씀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셨다고 모세가 기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뭔 말이죠? 알았다. 그들이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 원치 않으니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 너만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자꾸나. 모세 너만이라도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랑 사랑을 나누자꾸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그 아픔, 그렇지만 모세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수뇌보 같은 사랑, 그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는 왜 믿음이 있었냐고요? 왜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달랐냐고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싫어했습니다. 단지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 들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부라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부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적어도 내 삶에서만큼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직접 주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직접 주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종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쌓여지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주님을 항상 모셨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의심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영적인 게으름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의심을 바르게 해소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으세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쌓아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복된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